예, 다 같이 빌립보 3장 2절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 3장 2절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빌립보 3장 2절 조심하라. beware 이겁니다. 빌립보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세 가지가 조심할 게 세 가지가 나오죠. Beware of dogs, beware of evil workers, beware of their confusion. 조심하라. 이제 조심하라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조심하라 하고 주님께서 이제 경고 표지판을 세운 워닝 사인을 딱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영감 있고 은혜롭고 권능 있고 괴롭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또 더 깊이 있게 저희가 깨닫도록 도우시길 간구하며 저희 믿음이 말씀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모든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그러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연을 다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혼들에게 각 사람의 그 필요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염려나 어떤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운 사정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 지혜와 명철과 평안과 자유와 안식과 또 주님 주신 참된 기쁨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당뇨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beware 이렇게 조심하라 한 말씀인데 이것은 경고의 표지판에 늘 붙는 말입니다. 뭐 warning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beware 이렇게 여러분 어느 집에 담벼락이나 문에 보면 beware of dogs 이거 있죠. beware of dog 이거 있죠. 개조심 이 말이죠. 경고판입니다. 그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빌립보 3장 2절이 딱 박혀 있다고. 담벼락 바다 보면 beware of dogs 개조심한데 그게 개 주인 나면 모르고 썼을지 몰라. 그게 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를 빌립보 3장 2절에는 개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경고. 개들 키우는 사람은 이런 경고 표지를 붙이는데 그 사인을 붙이는데 왜 붙이는 것 같아요? 만약 자기가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 경우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경고 표지판을 붙여놓은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그 책임 소재 그리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 청소를 해도 바닥에 미끄럼 주의 표시판을 세우는 것은 누군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요즘 커피 한 잔을 시켜도 컵에 뜨겁다고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가 있죠. 코션 하고 나서는 핫 이게 딱 적혀 있다고요. 조심하라고 뜨겁다 이 말이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표지에 흡연에 대한 무서운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은 엄청나게 심하고요. 한국은 이제 계속해서 압력을 줘가지고 담배가 한국은 개인 회사가 아니죠. 담배 인삼은 사실 국가 소유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래가지고 막 압력을 줘서 이제 담배 표지 커버에다가 막 붙여놔요. 구강암 위험 최대 10배 이래도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이렇게 피운다는 말은 뭐죠? 그걸 동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쓰여 있는 거 제가 쭉 그냥 찾아봤더니만 구강암 위험 최대 10배, 뇌졸중 위험 최대 4배, 심장병 위험 최대 4배, 폐암 위험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고 사진을 쫙 붙여놨어요. 사진을 암 사진을 이런 문구가 그림과 함께 있습니다. 흡연자들 이런 경고를 보고도 피우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경고를 했다고 우리 경고를 안 한 게 아니라 경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 경고를 하고 그것도 눈에 탁 보이도록 사진과 글을 같이 넣어놨다고요. 그래도 피우겠습니까? 해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피워서 뭐 후두암이 걸렸든 무슨 심장병이 걸렸든 그거는 담배 회사의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네가 경고를 했는데도 네가 그 경고를 어기고 네가 피웠다 이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됩니다. 도로교통 표지판에도 beware 이런 주의 또는 조심 경고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계단에도 beware of steps 이렇게
계단을 조심할 것, 이런 경고가 붙은 곳이 있어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말라고 붙여놓은 경고문입니다. 예, 참고로 이제 개조심이라는 문구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독극물이나 화학물을 다루는 곳에도 주의 표지판이 있는데 beware 이런 글과 함께 해골 그림을 더 붙여놨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감시 카메라를 작동할 때도 그냥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 카메라 작동 중 이렇게 beware surveillance camera in use 이렇게 글과 그 카메라 표지가 함께 같이 이렇게 사인이 있죠. 경고 표시입니다. 성경이 조심하라는 말은 우리말로 주의 조심이란 말보다 사실 훨씬 더 큰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고 표시입니다. 제가 이 자란 동네에는 큰 호수가 있었어요. 강도 있고 호수도 같이, 강도 있고 호수도 낙동강 지류인 그 강도 있었고 호수도 있었는데 참 해마다 많이 빠져 죽은 애들이 여름 방학만 되면 해마다 거기는 빠져 죽는 애들이 있었고, 방학 끝나면 꼭 원래 몇 명 죽었는지가, 여름 방학 끝나고 나면, 근데 뭐 사실 우리 동네 애들이나 우리 학교 애들은 잘 죽는 게 아니라 보면 꼭 도해진에서 뭐 외갓집 왔다든지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이 모르고 수영하다가 잘 죽어요. 저희 동네에도 뭐 몇 번 죽었고, 또 누구 집에 죽었다 이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사무소에서 전부 다 수영금지 물조심 경고 표지판을 크게 이제 막 붙이고, 그에 그림도 갖다 붙여놓고 경고판을 막 붙여놨어요. 응? 그걸 언제나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한 강에 만약 강이나 호수에 악어나 뭐 예를 들어 뭐 뱀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표지판이 아니죠. 강력한 경고 표지판을 붙이고 뭐 펜스를 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까지 같이 써놓습니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받는다 이거요. 강력한 경고 표지판을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하고 경고를 주고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죠. 워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이나 처벌 등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이것을 만일 어길 시에는 뭐라고요? 너희는 망하리라 이렇게. 이것을 어길 시에는 너희는 뭐라?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어긴다.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책임이다 이거. 하나님 경고를 분명히 성경에다가 경고를 딱 줬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거나 어기면 그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은 주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줬다고요. 하나님 왜 경고를? 여러분 어떤 애들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다 보면 애들 어린이반 가르치다 꼭 나오는 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못 먹게 아예 해버리면 되지 않았냐. 하나님은 경고를 줬어요. 먹으면 뭐한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 표지판을 딱 세웠다고요. 그럼 뭐냐면 만약에 뭐 아담이나 이브가 뭐 철이 없고 정신지체하거나 아니면 뭐 지능이 너무 낮고 못 알아듣고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뭐 밖에다가 뭐 펜스라도 쳤든지가 그죠? 전기 펜스라도 쳐놨으면 가시덤불이라도 쳐놨으면 하나님께서 하겠지만 이들은 충분한 뭐라고 지각과 이해력과 충분한 그걸 가지고 있는 성인으로 그렇게 지음 받았단 말이죠. 그래 기름 부음 받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딱 준 거예요. 경고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경고를 어기고 먹었지. 그럼 어떻게 돼? 책임 누가 책임이지? 사람 책임이지. 그런데 자꾸 하나님 책임으로 미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죄인의 본성이 뭐죠? 하나님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는 또 뭐 하나님 거 왜 두셔가지고는 하나님 왜 어쩌고 계속 하나님한데 하나님은 경고를 줬다고. 경고를 어긴 거는 뭐라고? 그 마치 뭐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으면 알코올 저게 있고 중독 위험도 있고 이거 먹은 채 운전하면 사고 낼 위험도 있고 경고를 주는데도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단지 그 사람이 져야죠. 주님께서 이 경고 비웨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 보면 주께서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 한 가지 경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처음 주신 경고가 뭐냐면 백성들이 이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는 겁니다. 막 하늘에서 막 짙은 구름 그리고 막 빛나는 불이 막 화염이 막 솟아오를 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가보고 싶어, 안 가보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지. 호기심에 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겁먹어서 못 가본 사람도 있겠지. 근데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경고가 뭐냐면, 오지 마라 이거예요. 시내산의 경계에 닿으면 죽는다, 이거. 경계에 닿으면 죽는다. 이 경고는 가벼운 주의사항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지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에 닿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살입니다. 즉사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긴 추호도 뭐가 없습니다. 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의 경고를 딱 듣고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정해주고 아무도 그 근처에 접근 불허, 입산 금지, 접근 불허. 여긴 접근은 죽는다고요. 제가 이 군대 갔을 때 하필 제가 간 군대가 7사단이었어요. 거기가 민간인 통제선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간 훈련 받는 곳이 민통선이 있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민통선이라는 것은 민간인 통제구역선이에요. 그 민간인 통제구역선은 쫙 적혀 있고 철조망에다 쫙 적혀 있어요. 근데 꼭 기어고 기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선에 들어오면 총에 맞아 죽어도 국가의 배상을 요구를 못 합니다. 총에 맞아 죽어도. 왜? 경고물이 있었다 이거야. 이 민간인 통제선이다. 통제선을 넘어서면 거기는 군인들이 총을 쏴도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통제선이다 이거. 통제선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내산에도 뭐라고? 통제선, 경계선을 딱 세우셨다.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면 뭐가 된다?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거.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라도 이 근처에 와서 경계에 닿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 하니까 즉시 죽이신다. 즉살. 예. 뭐 시내산에 호랑이나 곰이나 독사들이 많아서 접근을 금지시킨 게 아닙니다. 거기에 거룩한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산으로 달려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인생이 끝장납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가는 살아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으로 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심하라. 이게 beware. 경계로, 이게 조심하라. 경고를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부르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리낌 없이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함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죠?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로서는 산 길이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고요. 주님께 가는 길이 그 당시는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안 열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하고 그때 차이냐? 그때는 이 경고 표지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죠. 주님께서 beware 이렇게 조심하라. 이게 주님의 경고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경고의 워닝 사인이다. 이거 워닝 사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모든 재앙과 심판과 저주와 정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오랫동안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서 뭐든지 다 주의 뜻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속신앙이 있었어요. 그 사주팔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애가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가 그 사건을 본 부모나 아니면 보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경고를 어기면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놈의 팔자가 참 사납구나. 죽을 놈은 어떻게 해도 죽는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한국인의 기본 사고 마인드가 그래요. 경고를 어겨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났고,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 난 건데도,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 났다고 하지 않고, 건축 현장에서 뭐 다쳐도, 안전모도 쓰지 않고, 마스크도 하지 않고, 장갑도 제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 다쳤다. 그러면, 안전에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참 재수가 없다느니, 뭐, 사고 날려니까 다 난다느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뭐가 되죠?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그 사고 나서 이 경골록에도 죽어도 뭡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네. 하나님께서 죽이셨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경고를 어겨서 그 경고에 대해서 결과의 책임이 진 거죠. 뭐든지 뭐든지 다 주의 뜻이려니 하니까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다 주께서 하셨다고, 단정을 하고 주의 뜻이라고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이 한국 기독교의 아주 고질병입니다. 그 한국 기독교는 껍질을 벗기면 다 무속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은 우리가 피하고 멀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일은 우리가 신뢰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복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재앙을 받는 거죠. 어떤 크리스천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상당히 겸손한 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겸손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다 불순종에 대한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불신앙을 합리화하려는 꼼수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라고 주신 말씀을 받아놓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더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크리스천들의 마인드가,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마인드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일들, 하지 않는 일들에서, 자기가 그 능력 부족을 해가지고 못했다, 이런 식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셨고 지켜야 할 법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조심하라. 조심하는 게 어려운 일인 거 아니죠? 조심하라 하면 조심해야지. 그 조심하라는데 조심 안 하면 우리도 그렇죠. 저놈이 뜨거운 맛을 봐야 안다 그러죠. 한번 당해봐야 따끔한 교훈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자, 봅니다. 첫째,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는데, 주의하여, 이게 뭐야? beware. 그를 조심하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 주님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면서 그에게 주의하라.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를 조심. beware of him. 그 힘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신다 했는데, 자,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를 조심하라. Beware of him and obey his voice.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Provoke not him.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번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걸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의 대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그를 조심하라.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했죠. 주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의 음성, 그를 조심하라.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한 천사가 누굽니까? 주께서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그는 바로 성육신 이전에 구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천사를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이랬죠.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보는 한 천사 안에 내 이름이 있다. 여호와가 그 안에 있다고요. 내 이름이, 그 주의 이름, 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 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천사에게 있다면 그 천사로 불린 주의 천사는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 예수할 때 지저스가 여호와. 지저스, 저호와 세이비어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내 이름이 그에 있단 말이죠. 그 천사장 미가엘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고 뭐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자, 출애굽에서는 나의 천사, 주의 천사. 여기서는 그는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늘 예수님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주의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Beware of him. 언제나 예수님을 뭐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분 두려우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바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unpardonable sin,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할 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를 조심하라. 그를 조심하라. 다음,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명기 4장 9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신명기 4장 9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너는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에 주신 첫 번째 경고 표지가 이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언약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흔히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이 현재가 불행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주와 주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의 백성들은 주를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 주님께서 가르치라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와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 이런 게 이게 대화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을 일이 없습니다. 집에서 절대로 내 자식하고는 뭐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무슨 다른 이야기는 다 하는데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는 부모. 그런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절대로 뭐 집에서 뭐 금기어나 된 것처럼 절대로 주와 그분의 일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이거 황당한 거죠. 집에서 뭐냐는 뭐라고요? 오직 그 일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주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지키지 않으면 뭐 잊어버린다. 지키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는데 사람들의 기억력이라는 게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주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런 것을 잊는다는 것은 주를 잊어버리고 주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주의 법을 잊어버리고 이런 걸 잊어버린다는 말은 내가 여행을 떠나서 길을 잃은 것이나 집을 나오면서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나 뭐 내가 통장을 잃어버린 것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특히 머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은근히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차를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 차고에 거기 바로 앞에 윈덱스가 있거든요. 그 윈덱스 좀 가져왔는데, 윈덱스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파란 거 읽고 있어. 나 기가 찼다. 내가 다 황당한 거야. 윈덱스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났어. 응? 그래서 청소할 때 쓰는 그 파란 거 있잖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안 돼요. 응? 뭐 누구 사람이 할 때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서 그 설명을 길도 알아.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에 관련된 설명을 쭉 해야 되고, 마치 듣는 사람 알아맞추기 게임하는 것 같지. 그러면 또 더 자세히 설명해야 돼. 듣는 사람 자세히 듣고 있다가, 그러니 그때 말하면, 그때 단어가 생각난 거죠. 자꾸 있게 되면 뭐죠? 생활이 불편하죠, 일단. 생활이 불편해. 뭐 가져오라 그러는데, 뭐 가져오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설명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듣는 사람도 그걸 알아듣고, 그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알아듣고, 이거 아닌데, 그거 말고, 여기 있잖아 하면서 설명이 길어져요.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생활이 불편하죠. 예. 생활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유학을 온다면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이 이 프린스턴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UC 버클리 옆에 있는 대학 있죠. 그 대학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스탠포드죠. 예. 그 딸내미한테도 그 대학 이름이 뭐지? 그럼 물었다고. 그게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어요. 유학을 오면. 그 스탠포드 아니면 그 프린스턴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탠포드가 생각이 안 나. 그 스탠포드란 대학이 그 스탠포드 대학을 만든 창립자의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이 10대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8살에 죽었나? 10살에, 10대 전으로 10살 전으로 죽었을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재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서 그 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근데 하버드 대학 총장인 허름한 노부부가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비서가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을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 들여다 보내주고 하버드 대학 총장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뭐 이야기하다가 그 돈이 있으면 대학을 차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세운 게 스탠포드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세운 학교죠. 그래가지고 땅도 엄청 넓고 학교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폐물 다 팔고요. 죽었을 때 그거 해가지고 살이 프라이빗인데도 돈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등록 비싸지.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설명해야 되잖아. 왜 거기 위에 있는 대학 있지? 왜 캘리포니아 북부에 그 UC 버클리 옆에 있는 대학 있지? 왜 거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불편해, 안 불편해요? 생활이 불편해.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평소에 잘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이제 까먹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50좀 되니까 50점 넘어서면서 이제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는 거 느껴요. 실제로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성경 인물들도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생각을 하는, 한참 생각을 해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주를 읽고 주의 언약을 읽고 주의 말씀과 주의 법을 읽고 주의 은혜를 읽는다면 이것은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내 남은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주를 잊을 때 자녀들도 주를 잊게 됩니다. 가족들의 현재와 미래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표지판을 세워두셨습니다. 이건 경고의 표지판이에요.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문제 생기죠. 그건 주님이 탓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경고를 줬다고요. 주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언제나 주를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잊지 않는 방법은 가르치고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는 반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이 최선이에요. 다음 우리가 조심하라, 주님께서 조심하라 하고 딱 말씀하신 표지판이 뭐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대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 이리들입니다. 신약에서 대언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대언자로 한다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대언자로 한다면, 신약에서는 목사들이
뭐 부흥사들, 목사들, 뭐 전도사들 다 마찬가지. 매주 강단에서도 주의 말씀이라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하죠. 대부분의 목사들은 구약의 대언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전해요. 훨씬 더 많이. 성도들은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란 말은 그냥 약간 주의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경고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리들에게 먹힌 양의 운명이 바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조심하라 말씀하신 경고의 표지판이 몇 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아주 주의하고 조심하라고요. 왜? 거기에 내가 접촉이 되면 내가 그 누룩에 떠버린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님께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Take heed and beware.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거.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내가 만약 순수한 이 빵이라면 이게 내가 접촉된 난 뭐 되는 거죠? 곰팡이로 완전히 쫙 번져버린 겁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단순히 뭐 술이나 빵을 만드는 효모, 좋은 효소 이게 아니라 이 푸른 곰팡이, 검은 곰팡이 피게 하는 뜸팡이 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룩이.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나의 온몸이 누룩에 완전히 뜨게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제 쌀독에 쌀을 두고 뭐 또 광에다가 이제 수확한 것을 두면 잘 말려서 넣어야 돼요. 잘 말려서 보관해야 되는데 추곡 수면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거 집에서 먹을 것들은 하죠. 근데 만약에 바싹 말려서 잘 말려서 광에 넣지 않고 덜 말라서 이제 광에 들어가면 떠버립니다. 그거 못 먹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새죽으로도 못 뿌립니다. 언제 떠버려요. 완전 황당하죠, 그때는. 그거에서 빨리 분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거기다 보면 그냥 다 떠버립니다. 빵이나 술을 빌릴 때 누룩을 넣었지만 만약 밀이나 보리나 쌀독에다 이것을 넣어둔다고 어떨 것 같아요? 며칠만 지나면 그것들 아무짝 뜻을 먹게 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양식이 아니에요. 못 먹게 돼요. 누룩에 대한 해석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입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도 이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불신과 세속주의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음행과 폭력입니다. 주께서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한 사람, 경고를 바란 사람은 서기관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해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잔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존경하라. 아니,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스크라이브예요. 에스라도 서기관이었고 바룩도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왜 서기관들을 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불신을 조장한다.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성경학자들이라는 사람, 신학자들이라는 사람, 뭐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불신을 조장해요. 성경을 가지고 희한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무엇과 영감과 신성을 공개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인터뷰를 봤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뷰를 봤는데 목사들 자기들 다 알죠. 성경 그 가짜라는 걸 이러고 있는 거야. 이야, 이거 진짜 기가 찬 거죠. 인터뷰가 지금 그렇게는 자기들 다 알면서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자기도 목사인데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이 서기관들, 이 뱀의 서기관들이죠. 이 뱀의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모성과 영감과 신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 신학교에서 자기들 배우는 게 그거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걸 배운 건 그건데 와서는 그렇게 설교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면은 뭐 성도한테 이 교회가 되겠어요? 자기들도 알면서 그런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 거짓말쟁이들이단 말이죠. 주님께서 조심하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다음 우리가 좀 조심하라. 탐욕을 조심하라. Beware of covetousness. covet 하면 이제 탐욕이죠. 탐내는 것. 그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에 의해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탐욕에 대해 주님은 경고 사연은 크고 선명하게 새겨두셨습니다. 성경은 음행과 부정함,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가운데 탐욕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담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상속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래 있죠.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래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라고요. 그럼 탐욕이 뭐란 거죠? 우상이다 이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 동시에 우상 숭배자다. 왜? 내가 탐욕을 부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부린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크리스천이면서 우상 숭배자라고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우상 숭배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에서 우리는 아무 상속 유업이 없단 말입니다. 탐욕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경고나 경찰이 하는 경고나 법원의 경고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나의 안전이나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해버린다면 이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에 딱 저희가 나와요. 탐욕은 뭐다? 우상숭배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는 탐욕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뭐 보기에 탐스러운 나무다.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탐욕이었죠. 여자는 탐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탐욕을 부리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아가는 탐욕을 부리다가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가져온 금과 은과 옷에 탐욕을 부리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탐욕을 조심하란 말에 경고를 듣지 않았다가 망한 예들입니다. 왜 망했느냐? 아간이 왜 망했느냐? 주님 몸매에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지 말라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뭐죠? 무시하고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건 죽은 겁니다. 탐욕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 주의 저주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조심하라, beware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경고를 해도 이 경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다 이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탐욕이 없게 하라. 탐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이건 포이즌이. 탐욕은 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다음 빌립보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할례자들 조심하라. 세 개가 나옵니다. 빌립보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하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개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욕을 할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이제 개입니다. 뭐 개자식, 개새끼, 뭐 개잡놈 등 뭐 개에 대한 욕이 끝이 없어. 개 갖다 붙이면 대부분 다 됐죠. 개. 사람을 개에 비유한 이런 성경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둘러쌌던 무리들, 그분을 따르며 조롱하던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외치던 무리들을 성경은 개들이라 그럽니다. 그들을 성경은 개들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걸어 주님은 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나니. 그 주님께서 그 파수꾼들을 말 못하는 개들이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했습니다. 개들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욕 잘한다, 욕쟁이 목사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욕쟁이 하나님인가? 말 못하는 개들이다, 이거예요. 말 못하는. 주님이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지만 물 줄 아는 개들이었습니다. 11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다. 주님께서 이 개라는 말 자주 쓰셨어요. 개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모두 개들이라 불렸습니다. 왕과 통치자들, 구약의 대언자들, 제사장들, 통치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개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본래 신뢰할 대상이어야 하는데 조심해야 될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뭐래?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좀 개 돼지라 부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개 돼지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개들이요 돼지들하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때로 이들을 이리들이라고 부르셨고 독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을 향해서는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저 여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개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옛생활로 돌아가면 그 역시 개 돼지라 불립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개조심 이 경고 문구를 기록해 뒀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개들은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개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은 이리들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들로 인해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조심하는 경고판을 붙여 놓으신 것들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위험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이건 뭐 쉽게 이해가 되죠. 할례자들을 조심하라. 이건 뭐냐면 할례자들은 유대인들과 거짓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죠. 거짓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행시하는 유대인들인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킨다면 이 거짓 유대인들입니다. 얘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 모세 율법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뭐 절기를 준수하자, 음식기를 지켜야 이런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데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구약에 더 정통하다, 율법에 더 정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 미국은 이제 메시아의 유대인이 한 1960년대부터 이제 좀 성행을 냈고요. 한국은 최근 2010년대부터 갑자기 본물 터지시 지금 메시아 유대교라는 게 막 나타나서 장로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지금 개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 그러고 밖에 간판은 장로교 그냥 달아놓고 안식을 지키는 그런 장로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나눌 줄 모르니까 성경 안식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켜야지, 그죠? 그게 더 성경적이지. 음식 문제 같은 거, 이거 절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 다 써 있잖아. 지키라고. 구약과 신약, 교회야, 유대인과 교회 이런 걸 말씀 올바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 메시아의 유대교가 지금 막 터져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가 히브리 뿌리 찾기 운동. 그 히브리 루트 무브먼트, HRM이라고 하면 히브리 루트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이거 다 이단들입니다. 할례자, 성경 조심하라. 할례자들을 조심하라 할 때 바로 이 할례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조심하라. beware. 조심하라. 다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게 beware,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사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전통과 세사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세 캐톨릭 신학자들은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불렀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 신학은 모든 학문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캐톨릭의 수많은 교리들은 그리스 철학을 원형한 것들입니다. 그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그 교부 철학은 대부분 다 그리스 철학을 원형한 것들이에요. 그 플라토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대로 갖다 쓴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헬버스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래 교회가 말이죠. 교회는 안디옥이 시작이죠. 안디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렸어요.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물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이방인 교회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린 첫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 시발점이 되는데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로 넘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죠? 철학이 되었다 이거예요. 성경이 철학이 되었다고. 그 기독교 철학이 된 거예요. 기독교 철학이 되었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전파가 되어서는 그건 문화가 되었다. 기독교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것은 기업이 되었다.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 뭐가 된 거죠? 대기업이 되었다. 한국의 목사는 기본적으로 시작에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뭐 한다?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을 부흥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했다. 이게 뭐죠? 개척했다. 내가 업소 차렸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키워서 뭐 하냐? 차곡차곡 키워서 뭐가 된다? 프랜차이즈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곳곳에 동네마다 혼봉교회 하나씩 만들고 말이죠. 여기저기다가 무슨 자기 교회 이름 하나 만들고. 이거, 아니면 아주 대기업을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성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철학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계시로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걸 묻고 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인생이 뭔지 성경에 계시로 주어져 있다고요. 죽은 후에 사람이 갈 곳은 어딘가. 이거는 고민하고 철학자들이 고민할 문제, 철학자들은 고민할 문제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고민할 문제가 전혀 아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 크리스천들은 철학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계시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요? 여러분 이거 고민한다면 참 골치 아프네.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다면 진짜 이게 최소한 그 사람들은 옆에 다른 교회로 가야 돼. 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우리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다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자식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는 철학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그때 버스에서 사람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럼 어제 기독교인 만나면 이제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젊은 목사였던 것 같아요. 나도 뜻이 있다고 했더니만은, 그럼 철학을 전공하라고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철학을 상당히 나중에 철학을 전공하면 설교에 깊이를 더할 수 있고 좋대.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죠. 그래서 이 목사는 여기다 PhD를 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PhD, 그게 뭐죠? 예. PhD, Permanent Headstone, 뭐 이런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 사유, 사고,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계시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이미 이 교회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루스 학파의 철학이 성도들을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에피크루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두 개 철학이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양대 철학이었어요. 그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도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학파들입니다. 그래, 이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철학의 원류란 말이에요. 고전 철학의 원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스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죠. 상당히 사변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사변적인 설교를 여러분 읽으면 상당히 사변적인 설교를 하는데, 사실 골로새서를 쓸 때는 이제 옥중서신이죠. 복음을 쓸 때. 그런 게 다 쓸데없다 이거예요. 그게 다 쓸데없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철학, 전통,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당대 헬라 철학이 기독교와 혼합이 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신적 생각이 뭐냐면 철학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사고책을 세우고 신학책을 세우는 거죠.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는 우리를 속에서 보상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헛된 철학, 거짓되 일컫는 과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 헛된 속임수였는데, 성경 헛된 속임수였는데, 헛된 속임수 최고는 과학입니다. 성경은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사이언스란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science, 이건 뭐죠? falsely called science, 이런 거예요.
falsely called science.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가 이 거짓되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적 분들은 모던 월드들은 전부 다 그 다 사이언스란 말을 다 지워버렸죠. 왜? 지금 과학을 뭐 하는 시대죠? 신뢰하는 시대라고. 지금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한다고. 과학을 더 신뢰해요? 성경을 더 신뢰해요? 사람들은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대부분 다 과학과 성경에 부딪히면 어디를 믿으려고 그러죠? 한번 생각해봐. 과학과 성경을 부딪히면 뭘 믿으려고 그래요? 예, 우리는 성경을 믿지만 얼마나 그래요? 대부분 다 과학을 더 신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과학을 엎어뜨린 게 아니라 성경을 좀 뭐죠? 과학에 맞추려고 그러죠. 과학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파괴했고 노래했고 이것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이나 캐톨릭의 전통이나 조상들의 전통 등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노력합니다. 트래디션 말이에요. 한국교회 역시 조상들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불교와 유교와 무속의 유산들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무속 불교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불교의 경전이 제대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한국 부디스트들에게 그 불교 신자들에게 접합을 못했습니다. 왜? 한국 불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 절당한 사람들 그 집에 금강경이나 화엄경이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겁니다. 있다 해도 해석도 안 됩니다. 읽고 해석도 뜻도 모르고 해석도 안 돼요. 한국 불교는 그냥 불교는 이름이고 껍데기고 가서 비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절하고 비는 거예요. 절하고 비는 게 뭐예요? 그게 무속입니다. 절하고 빈다고.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 역시 무속적입니다. 와서 뭐하죠? 빈다고 뭔가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뭐 성경 많이 알아서 뭐예요? 그냥 비는데. 그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불교 차이. 불교는 아예 불경을 안 갖고 있는데 우리는 뭐죠? 기독교는 대부분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몇 곡 부르고 빌기 시작한다고. 무속은 현세적 복을 누리려는 기복주의를 추구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뭐 대부분 다 현세적 복을 누리는 기복주의입니다. 또 하나 무속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무속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강신체험입니다. 강신체험. 강은 내릴 강자고 신 내리는 체험이라고요. 신과 영적 교통과 입신의 삼매경 등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 역시 성령 체험을 강조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과 입신 등을 구합니다. 한국 오순절 기독교, 여러분 말하는 순복음이든지 뭐 베레아든지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뭘 구하죠? 예, 입신이에요. 영적 교통 입신인데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신내림이고 이쪽에서 뭐 강신 체험이고 이쪽은 뭐죠?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바뀌지 사실 똑같습니다. 무속은 감각적인 체험 신앙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시 감각적 체험과 기적을 갈망합니다. 한국 크리스천은 대부분 다 감각적 체험을 갈망해요. 예, 바탕이 무속이라서 그래요. 무당이 구슬나며 소리 지르고 춤을 추는데 한국교회 부흥회나 열린 예배라는 걸 보면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박수치며 춤을 추고 고함을 지르며 기도하는데 구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 찬양 인도하는 분들 보면 말이죠. 막 박수치자 그러면 하는데 완전 구판이 따로 없어요. 구판이 따로 없어요. 무속의 핵심 교리가 뭐냐? 운명론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예정론이라는 이름의 운명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딱 끊고 다 청산하냐? 아니다 이거죠. 불교도들은 입시 있으면 절당 가서 빌거든요. 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빌어요. 어디 가서 빌어요. 교인들 어디서 빌죠? 교회 가서 빌지. 우리 아들 좋은 학교 넣어달라고. 응? 차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달리고 싸우는 능동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능동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다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오는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일한 것들만 중요한 겁니다. 주를 위해 그거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 이 크리스천이 되면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 이 참된 신앙, 참된 이 믿음의 삶, 이 능동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대부분 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의 노력을 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르게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을 관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음 사악한 자 오류에 끌려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베드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아 한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악한 자들의 오류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이끌리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고 굳건함에 떨어지는데 이런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때문입니다. 이제 디모전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유혹하는 영들은 마치 성령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입니다. 점치는 영들이 예언의 은사로 둔갑을 합니다. 마귀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마귀들의 교리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헤롯의 교리,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 이단 교리들, 발람의 교리, 니골라다의 교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과장합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사역자들이 마귀들의 교리로 무장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오류에 이끌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끌리는 것은 탐욕에 이끌리는 겁니다. 탐욕에 이끌리는 겁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디모데서 6장 5절에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크리스천들이 뭔가 이득을 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에 이끌려 굳건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오류에 이끌리고 성리 아닌 육신에 이끌리고 하나님 아닌 마귀에게 이끌리고 말씀이 아닌 욕망에 이끌리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에 이끌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지금 오류에 끌려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이미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확신과 굳건함에서 떨어지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하고 그러고 시들어버렸고 수분이 부족하고 시들어버렸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한 곳에 떨어진 말씀은 시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첫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첫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Beware! 조심하라. 조심하라. 오류에 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너무나 쉽게 이 크리스천들 어쨌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영적이란 것이 이게 참 난감한 거죠. 마귀도 영적이란 말이죠. 스피리추얼이란 것은 마귀도 스피리추얼이에요. 그 진리가 아닌 오류에 끌리고 이 성령이 아닌 육신에 끌리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 끌립니다. 말씀이 아닌 욕망에 끌리고 은혜보다는 은사를 추구하게 되고 뭔가 그런 게 더 이끌리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끌리는 겁니다. 그 이끌린단 말이죠. 그렇게 이끌리는데 자신은 지금 그것을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인 줄 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탐욕에 이끌리는 삶이지. 우상에 끌리는 삶이에요. 그게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다 말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 끌리지 않도록. 그 탐욕이 있으면 항상 끌립니다. 왜? 그걸 자극하면 끌린다. 왜? 탐욕은 모든 것에 촉매제가 되죠.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beware 하고 말씀하신 조심하라 하고 하신 말씀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서 지금 여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럼 주님께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않냐? 이래요. 내가 조심하라고 분명히 했지 않느냐? 조심하라고 했다며,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또 마귀 속히 다가오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밭에 탐욕이 있어서 아버지는 악한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빛비추임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하옵고 육신의 정욕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사악한 자 오류에 끌리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정욕에 끌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게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표대가 되신 주님 한 분에게 저희 눈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정말 저희 whole heart, 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이 환경에 어떤 것들 이런 이 세상 사정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을 보고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 말씀 침례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조상들의 전통 또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모든 습성들 이 모든 것들 다 끊어내어 버리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